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의 요점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세 가지로 다 요약이 되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이 세상에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또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고백들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건 세상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자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에덴 동산에 있든지 어디로 가게 됐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강한 자를 택했을 겁니다. 애굽의 그 바로에게 명령해서 야, 이제 너의 군사를 이끌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표현된 대로 그들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 강한 나라, 7민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더 크고 강한 나라, 그 땅으로 들이셔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자면 그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게 됐든지 하고 있든지 준비를 하든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받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반복해서, 이게 이 신명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설교의 내용의 요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근데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어져서 신명기에 계속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다 살아갔는데 그 결과로 복을 누린 거잖아요. 가나안, 이 종들이 땅을 얻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이 성들을 얻게 되고, 우리로 보자면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을 우리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민족들이 땅을 얻고 성들을 얻고 그 땅의 소출들을 그냥 얻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복들을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모세는 예언을 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너희는 분명 너의 힘과 지혜로 그걸 얻은 것처럼 고백할 거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다 고백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일은 내가 애써서 힘써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준비해서 연습해서 이게 다 고백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고통을 받는 거냐면 그랬던 모든 것들을 걷어가시는 차원이 아니고 고통받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해도 그렇고 실패를 해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만족은 이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늘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표현하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공허함이고 그것이 바로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왜 혼돈이냐면 성공을 해도 이겼는데 다시 나를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내 자리를 차지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혼돈인 거예요. 1등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불안한 겁니다.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리고 공허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차지했는데도 이제 방향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까지는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인생을 바쁘고 힘들고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투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얻고 나서는 이거 내가 그래도 그때 순종해서 이룬 거다. 이거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뤄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했던 우리들의 그 교만과 자만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 가장 좋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도 다 인간은 어디서든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높이고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그 품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거나 숨기거나 위해주거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모른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부터 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얻는 것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뭐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모습대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한 역사가 구약인데 변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간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어떻게 아들을 그 제사로 드리냐, 어떻게 주신 것을 빼앗아가냐, 이런 시비를 거는 사건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이스라엘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그를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셨냐, 이렇게 무슨 뭐 시시비비를 걸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길이 거기까지인 것을 알아서, 여기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이 설교를 왜 하고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영국을 가잖아요. 영국을 제가 만약에 못 가게 됐는데, 영국 잘 다녀오세요, 뭐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제 하는 말들이 그냥 잔소리만 되겠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고 싶어서 가자겠는데 제가 못 가면은 이런 뭐 설교를 길게 왜 하겠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 가운데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땅에 7민족이나 있고 그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정탐을 다녀왔을 때 고백했듯이 그들은 거인들과 같고 너희들은 메뚜기들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셔서 더 커 보이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시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바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 또 에서가 아니고 그의 동생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계속 작은 자를 택하셔서 큰 곳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뭘 잘하고 못하고도 뭐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거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여 우리들의 그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함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걷고 있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된 것 않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는 승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거기서 다 이루신 것이고, 이루실 일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약속하신 바의 그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자격과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마귀의 권세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힘과 지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힘으로 계산해서 무엇이 될지 안 될지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게 아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획한 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무슨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 안에 준비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때 어느 순간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알아라, 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살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무슨 인정이나 칭찬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순간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제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오해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종잣값으로 팔아버리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랬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약의 이 많은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원망하고 죄를 지었으나 내가 끝까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그 질문을 받잖아요. 너 하나님을 믿은 그 좋은 증거가 뭐냐. 내가 좀 잘 돼. 나도 너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잘 된 거 보고 나도 교회를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기도 제목을 내가 해달라고 하겠냐. 네가 좀 잘 되고 네가 좀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들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근데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근데 그의 아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이 말구에 누우시는 모습으로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 찬양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죽어버렸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모세한테 좀
또 듣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요. 그때 모세가 가르친 것은 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그때 뭐 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방식이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 좀 알아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나요? 그 사랑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하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펼쳐진 이 광야 가운데 그게 무슨, 내게 펼쳐진 그 문제 가운데 그게 무슨 해결이냐? 아니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그 권세도 홍해에 다 잠기게 하셨고, 광야길에서도 물을 내셨고, 이 모든 만물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창조해 내셨고, 그가 가나안 땅도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셨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 능력이 얼마나 됐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지금을 사는 힘과 능력과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것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죄들을 우리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광야를 왜 주신 겁니까? 왜 이런 괴로움들을 당하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했던 이 고백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들에게 묻지 아니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 들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거야? 그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냥 다 복수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 인간의 모든 설명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왜 태어났는지,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왜 그런 범죄들이 있는지.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미 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것이 혼돈이고 공허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죄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 세상적으로 만족을 주셔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으면 똑같은 이런 일을 안 하시겠죠. 뭐 돈을 주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땅을 주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거 간증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간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들이 목적이 돼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인간을, 뭐 성경에 다 표현됐잖아요. 말도 훈련시켜서 따르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짐승들도 교육시켜서 말을 듣게 할 수 있는데, 인간은 말을 안 듣는 데잖아요.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참고 참다가 자신이 힘이 생기면 복수해버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뭐 복수해라, 복수하지 말라 이런 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냐 못 사랑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 계명, 그 말씀들이,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 5,000년이 넘는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행해요? 이걸 어떻게 다 배워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그 실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듯이 우리의 이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독립하려고 하는 태도거든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벌었지, 내가 차지했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놀 때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뤘으니까 나는 이걸 누릴만 해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만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마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만심에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허물과 말을 다 해봐요. 고백을 해봐요. 내 성격대로 다 해봐요. 성질대로. 당장 안 만나지. 연락 안 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체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게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는 이 상황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은 이 광야길을 좋은 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센 가난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눈뜨고 나니까 걷고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걷게 하고 들이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걸 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신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실력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간증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간증과 그 역사를 다 가려버리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어떻게 해서 뭐 그걸 된 것처럼. 신명기 7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고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 이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내가 결정해서 구원할지 말지도 결정하고 이 일이 잘 될 건지도 안 될 건지도 내가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은혜를 더 베풀 건지 안 베풀 건지도 내가 지금 하는 믿음을 보고 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고 마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가 뭘 취소시키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에게
방법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때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너를 향하신 이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라고 하는 증거를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들. 그 아들이 그럼 그 아들이 뭡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미 눈과 마음은 몸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힘입어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 증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8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그 종의 값,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그 종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셔서 건져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를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다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명분은 내 기도고 내 믿음이고 내가 뭘 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의 그 행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이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감추거나 이걸 어느 정도 말하거나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상관없이 그냥 망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이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공허함입니다. 내가 내 삶의 질서를 내가 잡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힘을 줄 때마다 이 질서가 깨질 걸 내가 못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우리 이 예수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신 거 아파요.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이제 가기 전에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늘 다 고백은 똑같습니다. 진짜를 원한다. 진짜를 보고 싶다. 그 진짜는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얻어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간증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을 사는 것이고 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잠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또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예수님으로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루실 이 일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실패이고
모든 것이 망한 것이고, 모든 것이 또 흑암이고, 모든 것이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셨으니 그 예수님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며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